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5권 제41장 징계 계속 읽어드립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에 복종함. 9절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한다. 사도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고 그의 징계를 옳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느끼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이것은 아들의 자격의 문제에서 징계의 문제가 산출되고 징계의 문제에서 복종의 문제가 산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들이기에 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기에 우리는 다 복종해야 한다.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서고 또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원칙에 복종해야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안배와 징계에 복종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안배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일이 주는 유익과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계명에 복종할 뿐 아니라 주님의 징계에도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비록 주님의 징계에 복종하는 것에는 대가가 요구되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고든 길을 가게 한다. 복종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많은 형제들은 나에게 형제님은 나더러 무엇에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것은 답변하기 아주 쉬운 질문이다. 여러분은 복종할 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나절 징계하실 때 아마 여러분은 곧바로 도망가려고 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종하라고 하실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임한 그분의 모든 징계의 손길에 복종하라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마도 여러분은 나에게 왜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의 손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고 말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질을 아시고 여러분도 자신의 성질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징계가 아니고서는 복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징계를 통하여 복종을 배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의 천성은 순종적이지 않고 강팍하다. 우리는 개구쟁이 아이들과 같아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결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 책망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될 아들도 있다. 그에게 말하려면 먼저 두세 번 때리고 해야 한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두세 대 맞아야 말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징계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 간단한 사람이 아니며 때로는 맞아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사도는 여기서 채찍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을 들으라고 권하는 것이며 순종하라고 권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당신의 징계에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행하심은 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 10절은 저희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라고 말한다. 자주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기분에 따라 행하고 기분에 따라 징계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것은 화풀이를 위한 징계가 아니요 형벌의 징계도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책망은 형벌이 아니라 교육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징계는 아프게 채찍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아픔에는 결과가 있고 목적이 있다. 결단코 징계는 여러분의 잘못에 대하여 벌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율법적인 생각이요 법정에서의 생각이다.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함. 그 유익은 대체 무엇인가? 곧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품격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과 품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한 거룩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한 거룩함은 주로 하나님의 품격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심이 하나의 문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한 거룩함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조각해 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우리가 계속 주의해 왔던 단어인 조성이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속에 점차적으로 넣는 일을 하시고 우리 속에 무언가를 조성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한 거룩함은 그분의 징계와 채찍질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써 조성된 거룩함이다. 많은 징계와 일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 번 채찍을 거칠 때 한 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조금 더 거룩함을 배우게 된다. 계속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점차적으로 내 성격은 거룩함으로 조성된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결국 내 성격은 거룩한 성격이 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여러분은 징계의 결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징계마다 다 그 효능이 있다. 우리는 모든 징계에서 열매를 얻어야 한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징계로 거룩함이 조금 더 산출되고 조금 더 증가하며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거룩함을 조금 더 조성하시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 거룩함은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 거룩한 성품의 조성.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질을 위해 날이 갈수록 환경 안에서 많은 것을 예비하신다. 이것들은 모두 배워야 할 공과들이다. 한 항목 더해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씩 더하기 위한 것이다. 거룩한 성품을 지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징계가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10여 년 그리스도인으로 산 동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헛되이 지나가게 하고 우리 몸에서 그 징계의 효능을 잃게 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참으로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은사로서 주어진 거룩함과 조성된 거룩함.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함을 조성하시며 그분의 거룩함을 조각해 내신다. 그분은 거룩함을 우리 안으로 조금씩 새겨 넣으신다. 우리같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갖고 그분의 거룩한 품격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히 수년 동안의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타격과 안배와 인도와 저지와 재촉과 실제적인 채찍질이 있어야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격을 갖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것은 단지 거룩함을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약의 구원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고 그 다음 우리 몸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속에 그것을 조금씩 조성하신다. 이 두 가지를 합할 때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보게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조성하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특징이다. 하나는 은사로서 주신 것이고 하나는 조성하신 것이다. 신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서 한마디 분명한 것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징계를 통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음.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당시에는 을 특별히 주의하고 후에도 특별히 주의하라고 한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고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징계가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성경은 십자가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말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다. 성경은 십자가를 즐거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항상 고통스러운 것이다. 여러분이 징계받을 때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함을 기억하라. 오직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이 당시에는 즐겁게 느끼지 않고 슬프게 느끼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도리어 정상이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거치실 때에도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느끼지 않으셨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시험을 거칠 때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면으로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고 또 한면으로는 그것을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어떤 것을 느끼는 것과 어떤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이 즐겁게 느끼지 않을지라도 즐거운 것으로 여길 수는 있다. 평강한 열매를 맺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눈을 항상 당시에 둘 것이 아니라 후에 두어야 한다. 다음 말씀을 주의하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맺을 의의 평강한 열매를 주의해야 한다. 모압은 항상 평안하고 술이 그 찢기 위에 있었음. 예레미야 48장 11절은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분명한가? 이것이 시험을 거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채찍과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모압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평안하고 어려움과 고통도 없었다. 이러한 평안함은 그들을 어떤 상황에 처하게 했는가? 곧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알듯이 과즙이나 포도즙으로 술을 만들면 술은 위로 올라오고 찢기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술을 온전히 맑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 한다. 만일 옮기지 않으면 찢기가 여전히 밑에 남아있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찢기가 술의 맛에 영향을 주게 된다.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먼저 포도를 발효시키고 그 다음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 한다. 옮길 때 조심하지 않으면 찢기도 따라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아주 조심스럽게 옮겨야 한다. 찢기가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옮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릇을 찾아서 다시 옮겨야 한다. 다시 한 번 옮길지라도 찢기가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릇에 옮겨야 한다. 옮기고 옮겨서 술에 조금도 찢기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압이 어려서부터 평안하고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어려서부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찢기가 항상 그를 따랐다고 말씀하신다. 찢기를 제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져야만 한다. 여러분 밑에 있는 찢기들이 다 제해지는 날까지 계속 옮겨져야 한다. 모압은 비록 위는 맑을지라도 아래는 옮겨 부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찢기로 가득했다. 시험을 거친 적이 없고 채찍을 거친 적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을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것 같다. 때로 어떤 형제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뿌리째 뽑히는 것을 체험한다.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철저하게 뿌리 뽑힌다. 때로 어떤 형제는 고통이나 시험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 뿌리째 뽑히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박탈당한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파쇄하기 위해 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찢기가 깨끗이 없어지는 것이다. 평안함은 좋은 것이 아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한 채찍질하신다. 결코 평안함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모압의 평안함은 그를 영원히 모압이 되게 했을 뿐이다.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아주 잘 표현한 두 마디가 있다.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이 항아리에서 저 항아리로 옮겨지지 않았고 이 솥에서 저 솥으로 옮겨지지 않았으며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이 남아있고 그 냄새가 변한 적이 없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래의 맛과 냄새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맛을 제하며 그 냄새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본래 상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날것의 사람이다. 즉, 주님을 믿기 전에 그 맛이 주님을 믿은 지 10년 된 지금에 와서도 변함없다는 것이다. 주님을 믿기 전의 냄새가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조성과 조각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귀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원래 맛을 잃고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징계를 주시고 우리를 다루신다. 의의 평강한 열매는 평강의 열매, 곧 의의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다. 평강한 열매는 곧 의의 열매임. 열매가 평강한 열매임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평강이 있어야만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징계 아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다. 징계 아래서 슬퍼 보이는 것은 가하나 원망하고 거스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평강이 없는 것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징계 아래서는 평강의 열매가 필요하다.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은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며 의견을 내세우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평강의 열매가 곧 의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평강의 열매가 있을 때 자연히 의의 열매도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평강의 열매, 곧 의의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한다. 평강이 곧 의이다. 여러분 속의 열매가 평강이라면 나타난 상태는 의인 것이다. 여러분 속에 평강한 열매가 있다면 자연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 나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평안한 나날을 지내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술이 그 찢기 위에 있는 모압과 같지 않기를 바란다. 모압은 한 번도 다룸받지 않으므로 그 맛이 남아있고 변함이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전과 다름이 없으며 10년 혹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왔지만 그중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냄새는 전과 다름이 없다. 만일 10년이나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냄새가 여전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고 또한 거룩한 품격으로 조성되지도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품격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기를 바란다. 결론.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한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다. 비록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와 의의 열매가 있다.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움. 우리가 많은 고난과 징계를 받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징계와 채찍질은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평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평안할 때 여러분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잠잠한 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이 순복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거룩한 품격이 지어질 것이다. 평강의 열매는 곧 의의 열매이다. 결코 여러분의 눈을 의에 고정시키지 말라.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평안한가, 순복하는가, 부드러워지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드러워지고 복종하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거쳤을지라도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곧은 길을 만듦. 13절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조금은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 이 길을 둔다. 이 길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치료받고 곧은 길을 걸어온 다른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한다면 우리의 품격은 거룩으로 조성될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그들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곧은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형제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곧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종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곧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또한 다리를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걷게 할 수 있고 고침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었을 때 일어나서 걸으며 또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다. 여기에 고침을 받은 한 안진뱅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간다면 그들도 고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아멘.